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전격적으로 뒤바뀌되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는 사람이 됐고요. 그의 삶에 인간의 모든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장 약한 걸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갔던 정말로 아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전도 여정 보면은 결코 아멘하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갔죠. 무엇보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잘해서 잘 세워놨는데 그 떠난 후로 고린도 교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이 벌어질 때 속이 상하고 뒤집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멘, 하나님 너희 가운데 역사할 줄 믿는다고 그대로 믿음을 선포하는 그 장면이 지난 시간에도 계속됐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찬양시를 지었는데 바울의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들어보시오. 하나님 약속은 언제나 예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 이루셨네. 흑암도 빛으로 눈물도 찬송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길 열렸네. 세상은 흔들려도 나는 서리. 주 말씀 내 삶의 반석이라네. 막힌 문 앞에서 십자가 바라보며 내 입술 열어 믿음 고백하리.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말씀에 아멘. 광야에도 폭풍에도 주 뜻이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신실하심 따라 나의 삶이 찬양되리. 나의 걸음 아멘 되리.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걷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네. 고난도 이해가 되고 눈물도 이해가 되어 아멘의 사람은 나 살게 하소서. 바울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토록 배척받고 사도권 위협받았음에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보내도 믿음을 선포한다. 아멘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금 오늘 본문 2절에서 왜 자신이 너희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하고도 고린도에 가지 않은 나를 더 개인적으로 깊은 고백을 담아서 토해냅니다. 바울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외교적 용어가 하나 떠올라요. 이 외교적 용어에 등거리 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Equidistant diplomacy인데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당한 거리와 시간을 두면서 상대방과 나름대로 이렇게 간격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떨어지면 멀어지고요. 너무 가까워지면 또 이게 또 예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고도 성숙한 기술이며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외교적 기술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태도가 바로 신앙인의 어떤 탁월한 인간 관계의 하나의 신앙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전히 뜨거운 사랑으로 그 교회를 향하여 내뿜고 있고 어떻게든 너희가 거기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기다림의 목회자적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23절을 봅니다. 바울의 강한 결단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에 간다 그럴 때 안 가서 들리는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시 한번 바울이 그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라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증인이 돼도 바울이 맞다라고 할 정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증인 삼는 것은 자기 존재를 하나님 노출시켜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바로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단지 내 사정 때문에 방문을 연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나는 내 가지 않는 이 결정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서라도 나를 증언하고 나를 디펜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만큼 바울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내 생명을 걸고라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뭐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내가 뭐 하면 내 말이 틀리면은 내가 뭐 죽게 그렇지만 목숨을 걸지는 않거든요. 바울은 이게 사사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향한 정말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내가 죽어도 내가 이건 진실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죠?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낀다는 말이요, 상처를 더 깊지 않게 하고 절제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아낀다는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흔들흔들거리거든요. 문제가 참 많거든요. 사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뭐 교회나 사회나 막 정말 일단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엄청난 큰일로 막 소용돌이 쳐가 금방이라도 큰일 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이요 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전쟁 당사자들도 딱 몇 명, 리더 몇 명, 그들만 정신 차리면 전쟁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몹쓸 교회라는데 아닙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선량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요즘에도 뭐 교회가 무너진다 뭐 한다 보면요, 그 안에 하여튼 나쁜 누룩된 몇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실족했을 뿐이다 이거죠. 그리고 속 썩이는 성도들을 그러면 어떤 겉모습에 속을 썩이는 거예요. 정죄하는 대신에 너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넉넉한 덕을 베푸는 그 마음을 고린도 전서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죠. 문제 일으킨 몇몇 사람 너희들이 비록 유혹으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줄 믿는다 이 말이죠. 그게 거기에 그대로 맞서면 상처받잖아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 상처받았는데 또 상처받잖아요. 여기저기 다 얻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방문을 멈추기로 사랑의 전략을 바울이 선택을 합니다. 바울 자신도 잘 알아요. 지금 그 당시 그대로 고린도에 가면 미성숙한 모습을 보면 바울이 일 중심의 사람이거든요. 열불이 날 수 있거든요. 실망하죠? 판단하고 정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체질을 알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겠다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시간과 관계의 그 버퍼존, 간격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랍니다. 회피가 아니라 이건 고린도 교회를 그만큼 누구보다 사랑했던 바울의 절제된 사랑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단언하는 거예요. 이 결정 너희를 정말 아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 목숨 걸고 장담한다는 거죠. 단호하고도 뜨거운 바울의 진심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당장 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 화를 절제 참지 않으면 막상 하면은 아무 말 막 나오고 화가 나거든요. 치유를 위해서 거리두기를 한 거죠. 그럼 사랑은 여러분 그냥 쫙 가서 그냥 직진으로 가서 그냥 그 사람을 맞닥뜨리는 게 사랑만이 아니거든요. 그건 서툰 사랑입니다. 때로는 사랑은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침묵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오해를 사다가 기다릴 줄 아는 게 바로 사랑의 기술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뭐 신약이든 이런 예들이 몇 개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신 대로 그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갔고 가나안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기근 때문에 양식을 팔러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베냐민을 마지막에 데려오잖아요. 요셉이 그 베냐민 보면 정말 피부치니까 그냥 자기를 털어놓고 그 사랑하고 하고 싶은데 좀 더 형제들과의 더 관계 회복을 극대로 하기 위해서 그걸 참습니다. 울음을 참고 이게 저주된 사랑이죠. 예수님도 이런데 참 뛰어나셨어요. 말씀 대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누워서 이제 시체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일부러 며칠을 유하시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너희들이 해로운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내가 늦게 온 것이 너에게 낫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면 무조건 급한 대로 가서 시간과 뭐 당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유 있게 늦추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연 작전이죠. 이게 바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탁월한 성령의 인사이트 전략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자기 기준에 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볍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정죄하기 위해서 야단치는 방법보다 늦춰서 그때쯤 가면 회복됐겠지라는 회복의 기다림을 선택한 게 바울입니다. 그렇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 너희를 정말 아낀다. 이건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24절을 보니까 우리는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 목회자로서 성도를 대하는 그런 애티튜드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이나 신앙생활은 내가 남을 이렇게 끌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안 돼요. 속은 타지만 하나님의 놔먹이는 방법대로 기도와 기다리는 게 제일 상책일 때가 거의 다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린 경우 성도들은 막 들들 이렇게 막 물론 우리의 시츄에이션도 그렇지만 강요하거나 모든 걸 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지혜 주셨던 거예요.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 시간과 상황에 다스려서 저는 그저 섬기고 기도하기를 하면 바뀌더라고요. 주관한다는 말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받고 스스로 서겠지라고 참아주고 기다려준 게 바울이고 그 곁에서 탁탁 쳐서 도와주는 역할을 바울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 만난 후 여호수아를 딱 남기도 가거든요. 진짜 경험 일천한 여호수아가 모세 없이는 꼼짝 못하는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모세의 넉넉한 리더십이 보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기 때문에 어리부리한 제자들을 놓고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준비 안 된 채로 올라가세요. 불완전한 데 놓고 가세요. 믿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님의 방식입니다. 다 해서 다 지어져 가지고 이만큼 완성이 되면 가라. 그래도 이 사람이 되냐?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담임이 바울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런데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증인 세워다 떳떳하다라고 인내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기쁨의 성도로 은혜의 성도 일어서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24절 마지막 구절에 아주 강하게 담아놨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짧은 선언에 바울의 신학적 확신과 목회적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다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섰다. 그때
그때 바울이 이 말 할 땐 있을 땐요, 분파와 분쟁으로 그냥 정신없는 교회였었어요. 음행과 불의도 가득 찼고요. 우상 제물과 은사 혼란이 있었고요. 사도권 도전과 바울을 향한 오해들이 많이 있던데 너희들이 믿음에 섰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너희들은 믿음에 서 있다. 너무나 미스가 흐트러진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믿음에 섰다고 말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에이브는 잘 되겠지 이런 긍정이 아니라요. 지나온 시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1년 같이 있던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회복을 향한 가장 예언적 선포가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 그 상황을 그대로 복기를 했을 거예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이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예수를 따랐던 모습이 눈에 선하거든요. 우상 숭배 도시에서 예수 믿기 쉽지 않거든요. 순수 믿음을 붙잡았던 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함께 헌신하면서 눈물로 복음을 받아들여 세워서 정말 은사도 많이 받은 교회였거든요. 바울이 그거 보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지금 왜 그럴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예수를 다 따랐는데 그 처음 모습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의 모습을 건너뛰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분명히 믿음에 선 사람들 맞아. 뭐가 뒤집어 씌워서 그런 거겠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거야. 단순한 난관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아멘이신 예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자칫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형상이라는 걸 존중한 마음이 나오거든요. 은혜와 회복을 향한 강한 인내의 확신이 이 바울의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섰다는 단어가요,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섰다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서가는 게 아니라 이미 섰으니까 계속 간다. 엄청난 확신이에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성도님 흔들거립니다. 에이, 잘 가. 맞아. 이게 100% 밀고 가야 되는데 때로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그때 있거든요. 바울이 맞아요. 이미 굳게 믿음에 섰고 예수를 믿었고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있다. 이걸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믿음으로 가고 있다. 어긋나 보이지만 성령에 인쳤다고 말했거든요. 성령 안으로 걷는 거니까 믿음의 연전이 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현재의 모습보다 은혜의 본질을 본 안목에서 복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 찾아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줄 알고 우리가 돌이킬 줄 알고 사람이 되신 거죠. 대단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분도 그렇게 대단한 거죠. 바울은 현실을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질을 붙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현재의 상태로 판단하잖아요. 과거가 아무리 잘 나갔어도 지금 넘어지면 그걸 가지고 과거를 전부 싸잡아서 툭 쳐버리거든요. 그리고 미래까지 그냥 예단해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온전한 믿음에 설 때야 기쁨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바울의 말입니다. 믿음에 섰기 때문에 나는 기쁨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다.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요,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처만 입히게 됩니다. 믿음은 기쁨의 기초이며 기쁨은 공동체의 증거입니다. 지금의 이들은 싸우고 분쟁하지만 너희들이 믿음에 섰다. 고로 서로의 기쁨을 너희들이 세워주도록 하라. 바울이 기대하는 거죠. 믿음에 떠나 있고 한참 본전에 멀어진 그 성도를 보면서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섰고 지금까지 잘 서고 있다. 대단한 선언입니다. 주님도 우리 하나님 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믿음에 세웠다. 너는 지금 흔들거리지만 내가 본 너는 믿음의 선자였다. 반드시 그 자리에 돌아올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거든요.
우리를 주님을 믿어주신 그 안목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또한 누군가의 기쁨을 돕는 자로 부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의 기쁨을 돕고 있는 겁니까? 가정에서 내가 주가 되가 이 자녀나 모든 사람을 좌지우지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느냐, 거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동체 내에서 내가 남을 주도하고, 이걸 boss around 그러죠. 주장질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잠시 잘 따를지 모르지만 전혀 열매 없습니다. 인간관계 가장 중요한 것, 교회 공동체에서는 모든 것에서 통제하려고 주관하려는 게 아니라 동행입니다. 좀 더 내가 더 낫고 좀 더 우월하면 끌고 가려고 하는데, 끌고 가더라도요 그냥 앞장서 막 강제로 가는 게 아니라 동행의 보조를 맞춰서, 이게 서번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이 섬김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리고 함께 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는 거죠.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고, 그렇죠. 발음을 다시 불러옵니다. 우리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진정 믿음에 선 사람은요 남을 좌지우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래 남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지켜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입니다. 진짜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 인해 기뻐합니다. 누군가는 나로 인해 기뻐한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함께 웃고 눈물 짓는 기쁨이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피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가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진실한 고백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에 선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들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단지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섰다고 단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과거의 순수함을 기억하며 회복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은혜 안에 서 있다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흔들리는 관계를 회복시킨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장 가지 않았습니다. 분쟁과 상처, 오해, 혼란 속에서 기쁨의 공동체를 세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포기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완성을 위한 인내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단어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란 단어입니다. 기쁨과 은혜가 동의어고 뿌리는 은혜예요. 은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전유물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기쁨을 돕는 자로 여러분 곁에 서 있겠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나를 사도냐 아니다, 나를 의심하고 그래도. 대단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누군가의 기쁨을 돕는 그런 자로 servant leadership, 섬김의 리더십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당신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이거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도 주님께 받은 은혜로 당신의 기쁨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 때려 넣어도 하나님이 다 손에 한 벽에 갚아주십니다. 돈이면 돈, 재주면 재주, 시간이면 시간. 바로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다윗에게 말했던 고백 우리도 듣습니다. 나는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가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주님, 우리의 삶에도 고린도와 같은 혼란과 관계 아픔이 있지만 바울처럼 넉넉히 품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일으킨 몇 사람보다 회복할 다수를 품고 사랑했던 바울의 시선을, 복음의 시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는 너무 앞서 말하고 너무 가까이 다가 상처를 키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거리를 두고 인내하는 것도 사랑임을 배우게 하시고 기다리는 동안 믿음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린 영혼을 돕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그 삶에서 맺는 모든 관계든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주관하지 않고 기쁨을 돕는 자, 은혜를 흐르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이 밤에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